샬롬, 너무나도 채플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덥고 습했던 여름의 날씨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낮에도 그렇게 덥지는 않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영월에 잠시 간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었는데 너무 푸르른 하늘과 또 멋진 자연 경관들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참 날씨가 좋은데 여러분들은 날씨가 좋은 날 어떤 것들을 하고 싶나요? 네,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날씨도 즐기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여행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날씨가 될 수도 있고 가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음이 잘 맞는 그 여행을 함께 동행하는 그 동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운지 또 즐겁지 않은지가 나뉘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자와 마음이 맞는다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겠지만 동행자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그 여행이 괴롭고 재미없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대학 동기들도 대학교에 용돈을 열심히 모아서 일주일 동안 2명에서 일본 여행을 떠났었는데 그 여행에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실제로 서먹해진 그런 관계를 제가 옆에서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맞는 사람은 단순히 여행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나와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주파수와 파장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오늘은 소미순장님께서 말씀 도우미로 해주셔서 저 한 절, 소미순장님 한 절 돌아갈 때 여러분들 소미순장님 읽을 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정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고 표현되는 사람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인 이 표현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사울이 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으로 세우셨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외모가 준수하였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컸다고 기록되어져 있을 만큼 외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를 굉장히 좋게 보셨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해주셔서 이 사울이 예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또 사울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나라 건설이라는 비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멋진 리더의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모습을 가졌던 사울은 시간이 점점 지나감에 따라서 변질되어져 갑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겸손함, 용서, 침착함 등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정적인 요소들로 점점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자신을 벗어나서 도망쳐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사울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사장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번제를 자신이 임의로 드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월권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으면서 그 일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절차상의 그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그가 그렇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울은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에게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자신의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명령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그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도 합니다. 백성들도 이 억지를 부리는 것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사울의 명령을 어겼던 요나단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로만 봐서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에서 그들의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기에 쓸만한 것들은 남기고 가치 있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더 가치 있고 중요시 여겼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울은 하나님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좋지 못한 평가를 받기까지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타당한 목적이 있으셨기에 리더가 사울에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 이후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다음 리더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그 두 번째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영혼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삶이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악한 영에 휩싸인 사울은 번뇌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초조했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며 우울한 감정에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빠뜨려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사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의 집은 단숨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인간의 영혼의 집은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더러울 수도 있고 또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집을 더러운 것이 아닌 아름답고 또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의 집에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것은 집에 초대는 해드렸지만 모든 권한이 아닌 손님으로서의 일부 권한만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영혼의 집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손님으로 초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가득했던 사울의 영혼의 집은 더러움으로 가득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의 영혼의 집은 점점 더 아름답게 가꿔져 나갔습니다. 내 집의 주인으로 있는 것과 누군가의 집에 받아서 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에게 집으로 초대한 다음에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지내도 괜찮아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나는 또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의 집에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계시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주님을 영혼의 집에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앉아있거나 또는 다른 것들로 채워진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늘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좀 주인으로 모시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며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까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왕자에 지금 현재 누가 앉아 계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앉아 있다면 그 즉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마음의 왕자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윗은 두 번째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은 것을 의미했고 당시에는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지만 여전히 삶은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죠. 사울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그는 여전히 왕위를 지키고 있었고 부와 권력도 이전과 같이 동일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은 항상 마음이 조급했고 불안했으며 우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충성에 다해서 열심히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묵묵히 기다리는 모습, 또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외적으로 변화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르심에 대한 의심과 그 조급한 마음이 찾아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묵묵히 기다리고 또 들판으로 나가서 양을 쳤고 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일매일을 보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또 그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다림 끝에 결국 다윗은 왕궁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으로 바로 입성한 게 아니었고 사울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때도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울의 그 음악 치료자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게 됩니다. 악신에 눌린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이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천천히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순전한 마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끝까지 사울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또 찬양으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왕궁에서 사울의 음악 치료를 할 때도 수금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했을 것이고 이후의 온갖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천천히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는 것을 본 신하들이 사울을 위해 악한 영을 내쫓을 방안으로 왕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수금 연주를 들으면서 이제 왕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은 그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 한 명이 대답을 하면서 한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신하는 다윗을 단순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만 소개하면서 왕에게 추천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서 뛰어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뛰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뛰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타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수금의 소리로 찬양의 소리로 감동시키며 심지어 악령까지 치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수금 타는 실력과 그 아름다운 목소리보다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용기와 이 용맹함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 그가 말을 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어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제된 언어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준수한 자라고 표현되는 것은 단순히 잘생겼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주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얼굴에 밝은 빛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수금도 잘 타고 용기 있고 말도 잘하며 외모가 좋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음악 치료사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은 사울에게 사랑을 받게 되고 또 무기를 드는 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수금을 타는 자로 왕궁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왕의 가장 가까운 시종이자 옆에 조언자였던 무기 드는 자로 임명받게 되면서 더욱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마음의 왕자에 온전히 하나님만 올려드리는 사람이었고 자만하거나 자신의 생각으로 조급해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쫓으며 기도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마음, 또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서고 싶을 때가 참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어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을 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했지만 정말 반복된 죄악들 가운데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하게 될 정도로 사울은 죄악들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순간순간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먼저 드러나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